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저를 좀 바라보시고 조금 날씨가 비가 오고 해서 꿉꿉하고 좀 덥습니다. 에어컨을 좀 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졸리지 않게,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가슴으로 듣지 못하면 오늘 온 걸음이 참 좀 아까운 걸음이 됩니다. 그렇죠? 비 오는 중에 어렵게 왔는데 우리가 저번 주까지 팔복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삶, 그 다음에 온유한 삶, 애통한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중이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했다라고 하는 가치가 내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18복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더 정확하고 더 뚜렷하게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차근차근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막 확 바뀌어가지고 삶이 깊어지고 막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 막 들어오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단기간에 막 말씀이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보면 또 내려앉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 그랬던 감정적으로 폭발하면서 일어났던 그 은혜가 잠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말씀으로 차곡차곡 건강하게 쌓아져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희미해지고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막 찾아보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말씀으로 하나둘씩 내 삶에 채워지고 내 심령이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간 내가 막 반짝하고서 막 헌신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구나.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구나, 이런 거예요. 가치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송명의 시인이 작사에 노래를 붙인 곡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찬양에 가세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글을 쓴 송명의 시인이 어떠한 건강 상태인지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손도 함부로 못 쓰고요, 말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한 문장을 말하려면 막 30분,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근데 그런 손과 그런 말로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게,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건강이 없고, 남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뭐예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거예요. 왜요? 이제 가치가 다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뇌성마비 장애자지만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 소망이 천국에 있으니 이 땅에 남들과 같은 지식과 건강이 없어도 나는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심리에 그들을 향해 애통해하는 거예요. 누가? 뇌성마비 장애우가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존재가 다른 겁니다. 존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송명희 씨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너의 존재가 뭐냐는 것을 더 깊이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요. 오늘 이 너무나 유명한 본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이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존재됨에서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금이다, 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어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발휘하게,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빛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이미 소금으로, 우리를 이미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소금이 되기 위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어떤 행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빛의 행위를, 소금의 행위를 하지 않느냐라고 행위를 막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위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초점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면 요구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소금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라는 하는 거예요. 빛이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소금인지 빛인지 아니면 소금이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를 더 지적하고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소금의 역할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왜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행위를 막 정죄하고 질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좀 더 깊이 자세히 바르게 알라라고 하는 부분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된 존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미 소금으로 된 자, 이미 빛이 된 자로서의 내 존재를 알아가는 싸움,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확신하는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금이라는 것, 내가 빛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삶의 흔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걸 잊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 나의 변화된 존재를 인식하고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그 존재로서 가지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은 겉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소금은요, 사실 소금 그 자체로 원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짠맛을 내게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재수 없는 사람이 오면 길바닥에 뿌리는 미신적인 행위까지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미신적인 문화 속에서. 그렇죠? 물리적인 화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냥 삶에.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 부패를 막는다, 어떤 뭐 땅에 소금을 뿌리면 거기에 잡초도 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본문을 보면 어떤 역할을 말해요? 짠맛을 내는 특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특성. 근데 짠맛을 내는 특성을 얘기하면서 그거 짠맛을 내는 특성에 더 중요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초점이 뭐냐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예요? 짠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짠맛을 내야지. 내가 여기에서는 짠맛 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짠맛을 필요에 따라서 냅니까? 아니죠. 그저 소금이라면 그냥 음식에 들어갈 때 짠맛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짠맛을 내야 하는 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짠맛이 가지고 있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특성. 이것이 바로 짠맛을 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소금입니다라고 하는데 음식에 넣으니까 짠맛이 안 나요. 소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짠맛이 나. 그럼 진짜 소금인 거예요. 근데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넣어보니까 짠맛이 안 나요. 그러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라고 넣었는데,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단맛이 나요. 뭐예요? 그렇죠. 잘한.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소금이라고 말해도 넣었을 때 단맛이 나면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소금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 짠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짠맛이 나는 것이 소금이고 짠맛이 나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데 13절 중간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전에.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어떻게 잃어요? 그럼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이라는 거, 만일. 가정하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소금이라고 하면서도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짠맛을 내냐 이거예요. 뭘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짠맛을 안 내냐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뭐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외식에 빠져 있어요. 자기와 같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자기와 같이 거룩하지 않으면 정죄해요. 자기만 의인이에요. 이방은 다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이방인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 과부 같지 않아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밖에 청소부와 같이 지질이 궁상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줬던 기도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교만에 빠진, 자아도취에 빠진 문화였죠.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근데 너희들은 늘 정죄하고 지 혼자 잘났다고 하고 행위로 의롭다고 유대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짠맛이 뭐예요?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선 그 팔복을 듣는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말입니다. 여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소금으로 맛을 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이 우리가 소금을 사용할 때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을 짜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써요? 그러면 싱겁게 하려고 소금을 써요? 아니죠. 어떤 맛을 내려고? 간을 맞추려고. 제 맛을 내려고 소금을 치는 거지.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 조금 짤 수도 있고 조금 싱거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짜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맛을 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 맛을 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려가 아니라 무엇으로 제 맛을 내게 하리요. 무엇으로 간을 맞추리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옳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소금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맛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죠. 소금이라는 말 앞에도 세상에, 빛이라는 말 앞에도 세상에라고 똑같이 써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르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가 아니라요, 너희는 이 땅 위에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세상으로 번역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희는 이 땅 위에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 땅 위에 소금이라고 말했느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들은 뭡니까? 짐승 동물들도 있지만 사람이 어떠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 누구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사회, 문화, 지역, 공동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은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역할은 거기서 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정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 삶의 터전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에 가서도 나타내야 될 것은 뭐냐면 짠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싱거운 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 맛을 나타낸다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봅시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 맛을 낸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 금식했어. 당신도 좀 금식해봐. 왜 금식을 안 해? 어려운 일 있다면서. 금식 안 하는 건 죄야. 이렇게 자기의 신앙과 남의 신앙을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듯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다만 영적인 그런 위치에서 리더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지, 목회자도 사실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개판이에요라고 뭐예요? 정죄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나를 기준으로 짠맛을 내게 만들려고 해요. 다 내 수준처럼 막 안 하면 나쁜 신앙, 여린 신앙, 부족한 신앙 막 이렇게 정죄하듯.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제 맛을 내는 것은 그 안에서 뭘 이루어가요? 화평을 이루어가요. 그 안에서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인내를 이루고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냐면서 늘 설명드렸었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면서 내 존재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열매가 하나인데, 그것에 나타나는 맛이 몇 가지? 현상이 몇 가지? 9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에 붙들려서 내 존재됨이 바뀌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이 생겨나고 인내가 생겨나고 온유가 생겨나고 화평과 양선을 이루고 충성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맛을 내는 역할이 뭐의 역할이다? 소금의 역할이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존재를 소금으로 바꿔놓으시면 내 삶에 제맛이 나는 역할로 바꿔주시는데 그 제맛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들이 뭐다? 바로 9가지 열매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라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지라고 으쌰으쌰. 여러분 사랑합시다. 올해는 성령의 사랑을 맺어야 됩니다. 사랑 구호 외칩시다. 양선 이래서 사랑과 양성 충성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예요. 으쌰 막 구호 외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 내 삶에 조금씩 그런 열매들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라, 내가 소금이라는 거 알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함부로 욕하고 들이대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승진이 늦어져도 그리스도인답게 그 안에서 소금의 본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발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진의는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존재를 바꾸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존재를 이끌어, 삶을 간섭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참 가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수로 여겼던 사람이 어떻게 여겨져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참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보다 참 얄미운데 얄미운 마음이 이상하게 그를 향한 뭘로 바뀌어요? 긍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졌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때 참 사랑하기 싫은 사람인데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을 알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왜? 우리의 그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땅에다 두고서 살아가면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요, 내가 받은 2배 이상으로 되갚아줘야 인간은 속이 시원해하는 존재예요. 100만큼 억울한 일을 받았다고 100만큼 갚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아십니까? 사람의 존재는요, 아니에요. 100만큼 받았으면요, 최소한 2배 이상을 갚아줘야 속이 좀 후련하지, 100만큼 받았다고 100만큼 갚으면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뭔가 아쉬워요. 아우, 저놈 한 대 더 때려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속이 시원한데, 아유, 요거밖에 못했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그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존재의 근원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양선이 있게 되고, 그러면 충성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가치를 이 땅에 두면 결단코 그런 일은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착하니까 참는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착하지만 억울한데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거지요. 그것이 사랑이 우러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되려 막 어떻게든 막 그 원수 해하려고 애를 쓸 텐데 못해. 왜요? 사실은 무서워서, 용기가 안 나서.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막 악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존재 자체가 바뀌고 나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되면 원래 막 그 다혈질이고 성질을 막 부리던 자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누기고 없어지고 자비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나타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맛을 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맛을 내세요. 이걸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맛이 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3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은 어떠한 문화의 근거를 뒀냐면 중동 지역에 당시에 어떤 소금이 여러 모양새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제되고 다듬어져서 상품 가치로 내놓은 그런 소금이 아니라 돌에 이렇게 그 소금 염분, 소금기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소금을 주로 썼었다고 합니다. 돌멩이에. 그래서 간을 맞출 때 소금을 부스러기 내서 이렇게 넣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묻혀져 있는 돌덩이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간을 맞춰요. 근데 그 소금기를 다 쓰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돌덩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덩이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발에 밟혀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성질을 다 써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서 밟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밖에 버려 발에 밟힌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어디에 밟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에 밟혀요? 아니죠. 사람의 발에 밟힙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말하는데 장로답지 않고 세상에 자기 욕심만 취하고 손가락질 받는 장로 있고 손가락질 받는 목회자 많잖아요. 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다. 교회는 다 사기꾼이다. 돈만 밝힌다. 저것도 교회 다니는 자라고. 야,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 교회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런 능력과 수치와 손가락질과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수치와 모욕과 능력과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이것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밟힌다고 하는 의미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맛을 잃은 교회가, 맛을 잃은 성도가 세상에 너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조용히 묵묵히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만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세상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 주인은 알아요. 나 세상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는 자꾸 이 사단의 문화가 뭐만 들추어내고 뭐만 자꾸 세상 가운데 막 보이게 만드느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목회자, 소금과 같은 성도, 소금을 잃어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 성도 목회자만 세상 가운데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해서 발에 밟히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소금이라는 존재됨을 확실하게 말씀 통해서 이해하시고 더욱더 내 삶에 소금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내 삶을 주의 은혜로 계속 바꿔가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이것은 소금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 순종하여서 바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갈 때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청년 때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의 기도가 중년이 돼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기도가 또 바뀌었대요. 하나님,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가 죽을 무렵에 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청년 때부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지금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내 존재됨을 알고 나의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싸움을 잘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싸움을 잘 싸워갈 때 교회가 변화되고, 그럴 때 지역이 바뀌고, 그럴 때 나라가 바뀌고, 그럴 때 세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존재됨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본질이 소금임을 알고 제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맛을 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보다도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소금 삼아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로, 나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늘 바르게 알게 도와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